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7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면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본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을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는 예배소에서 큰 소동이 있은 후에 그것이 서기장의 또 지혜로 잠잠해진 이후 그 이후의 모습을 오늘 20장 이하에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여러 지역이 등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 지역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머릿속에 좀 그려 보시면 소아시아에 있다가 다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짧지만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드로아라는 곳에서 1회 동안 머무는 사이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아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또 강렬하게 또 깨닫게 되고 또 읽게 되는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 유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어디를 갔다, 누구랑 갔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아마 읽혀지는 것이 이 유두고의 죽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조명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유두고의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9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가서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나 좀 봤더니 아주 극과 극으로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어떤 한 분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두고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유두고가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빈자리가 없어서 창 위로 올라가서 말씀을 듣는 유두고의 어떤 열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을 또 칭찬하는 그런 글도 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반대인데 어떻게 말씀을 듣다가 졸 수가 있느냐? 결국에는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 아니냐? 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좀 부정적인 시각의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이야기는 아마 후자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다가 졸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는 둘 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두각이 되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크게 두각이 되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평상시 무슨 그냥 어떠한 이야기가 흘러가듯이 그냥 지나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크게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다른 부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 드로아에서 이 그 주간의 첫날에 행해지고 있는 이 뜨거운 열기, 그걸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우리 7절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 일 후에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제 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학자들 간에는 이 첫 구절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중요한 구절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여서 말씀 앞에 서 있는 태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울은 아마도 그날 모여든 성도들에게 잠깐 설교를 하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가는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어떤 날 여러분 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내일 어떤 큰 행사를 앞두고 있다, 아니면은 어딘가를 멀리 여행을 떠나야 한다, 그러면 그 전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날 보통 오늘은 빨리 좀 쉬어야겠다, 왜냐면 내일 먼 길을 가야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캠퍼스 신방을 이제 가보려고 이제 지방에 좀 내려가 볼까 생각이 중인데, 일찍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오늘은 기도를 빨리 끝내고 가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봤습니다. 뭔가를 하려면 그 다음 행동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제 에너지를 이제 비축해서 그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이제 또 먼 길을 떠나야 하니, 또 뭐 길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뭐 배가 요즘처럼 뭐 큰 배도 아닐 거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다음 날 떠나고자 하는데 설교가 계속 길어집니다. 밤중까지 계속. 언제 모였는데 언제까지 계속되냐, 언제 모인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첫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모인 다음부터 계속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니까 밤중까지 이어진 거죠.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이게 밤중까지 모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설교가 계속되고 있고, 시간이 지나니까 밤에 불을 켜고,
그러니까 몇 시간을 그냥 좋게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떠신가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제가 보기에는 그날은 빨리 좀 끝내고 다음 여정을 위해서 쉬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이 사람들도 모였으니 평상시처럼 잠깐 예배 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맞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막 말씀에 뜨거워가지고 멈출지 모르는 어떤 이 강론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그것을 떠날지 모르고 그 말씀에 푹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밤에 불을 켰습니다. 세상은 다 고요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만큼은 불빛이 반짝거리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두고라는 사람이 왜 창문에서 떨어졌는가를 보시면 그 내용이 더 확실한데요. 9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창에 걸터 앉아 있는데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그러니까 졸긴 졸았는데 이 사람이 떨어진 이유는 더 길어지니까 이 졸음을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 살짝 잠이 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계속 말씀이 길어진 이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유도가 졸다가 떨어졌구나, 그래서 죽었다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이곳에 지금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 속에 성도들이 푹 빠져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 열기가 계속되었을까. 말씀의 잔치가 열리는 거죠. 그 말씀의 깊이 앞에서, 그 열정 앞에서 누구 하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세상이 다 잠들어 있지만 그곳만큼은 뜨겁게 말씀의 잔치가 열리고 있는, 등불을 켜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교회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다 잠들어 있어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도 보면 너무나 시간에 딱 모여가지고 그 시간 안에 다 모든 것들이 끝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전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듣는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의 깊이 앞에서 깊이 빠져서 그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뭇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 아닌가. 내일 먼 여행을 떠나야 하는 바울도 지치지 않고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가야 한다. 그렇죠. 이런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들을 만날 이제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아마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 본문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이 말씀의 깊이 앞에서 다 같이 푹 빠져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유도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뭐 손수건, 옷자락 이것만 맞아도 막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일은 그동안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말씀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예. 죽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이죠. 예. 사실은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에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장면입니다. 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호들갑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한 명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이니까 의사니까 정확한 진단이었을 겁니다. 그가 죽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생명이 있다. 살아났습니다. 올라가서 이전에 했던 일을 그냥 합니다. 뭘 하는 거죠? 또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또 날이 새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은 딱 한 구절 이렇게 적습니다. 12절에 청년이 살아나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위로를 많이 받았다. 이게 한 구절. 그러니까 유두고의 죽음과 삶은 이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호들갑스러운 일이 아닌 것을 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위로를 받았다는 말은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됐다는 말인데 그 정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말씀의 역사가 있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실제 죽었던 사람이지만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세상 사람에 지쳐 있고 이런저런 절망과 좌절인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막 위로를 받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예배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사람들이 그냥 다, 그런데 그 일이 뭐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처럼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 평상시처럼 올라가서 다시 떡을 떼며 말씀 전하고 그 말씀의 끝자락까지 날이 새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광경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 교회의 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또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말씀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사람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처럼 벌어지는 그런 예배의 현장, 그런 생명이 살아나고 소망이 넘치는 충만한 교회의 모습, 그런 주일, 그런 모든 예배 시간을 상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또 기도하실 때에는 좀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또 드러내야 할 교회의 모습을 좀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다시 살아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스스로도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어떤 특별한 한 날이나 어떤 특별한 순간이 아니고 일상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스스로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모습으로 오늘 이 어두운 밤을 밝히고 있는 등불처럼 이 세상을 밝히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향기를 마음껏 이렇게 휘날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멸류관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삶에도 이런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청년이 죽고 또 다시 살아나는 이 이야기는 아무리 돌아봐도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등불을 켜고 그곳을 밝히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등불을 밝히고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멸류관교회도 이 지역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잔치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그 말씀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멸류관교회도 이 지역을 밝히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갈지라도 말씀의 향기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또 그 등불로 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또 이 땅을 살아가느라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새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유도가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큰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위로받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